할렐루야. 여러분,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 발신자, 보내는 사람과 수신자, 받는 사람을 어, 알고 그 수신자가 처한 상황을 안다면 이 서신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그 수신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편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약 2년 뒤에 한 AD 66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신자는 베드로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인데 발신자는 베드로인데 수신자는 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사는 1장 1절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늘날로 치자면 터키 북쪽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도 같은 수신자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기록할 당시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감했을 때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 하나도 주스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챙기고 또 그를 위해서 펜을 들 정말 여력이 없을 텐데도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정말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으로 또 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해본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불시험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단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를 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이 밖으로 안으로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혹은 그런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펜을 들어서 베드로 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방금 살펴봤던 이 소아시아의 수신자들, 그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좋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도전과 공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이용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속적인 성경관을, 세속적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심어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환경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시대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베드로 후서 1장 10절처럼 이 10절을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전서가 아니고 네, 후서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말씀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베드로 후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에 보면 2절과 3절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므로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당시에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경고하라고, 분별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친구나 하나님 누구셔? 예수님 누구셔? 성령님 누구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런데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는 것을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노력으로 알게 되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에피그노시스, 알미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지식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지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영생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기도원협회 순방 예배로 오늘 드리는데요, 그래서 국제기도원협회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전 세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급하는, 성경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를 이렇게 여행을 가도, 해외를 가도 호텔에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 항상 기도원 성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국제기도원협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은 아까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러분,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고 생명과 경건한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족하지 않고 충분히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굳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도 심하게 실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실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신만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칼로 종의 귀를 치며 끝까지 대항하고 예수님 신문 받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던 인물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나갈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자신만만할 때, 그때가 딱 넘어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마라,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지금 신앙의 수준, 나의 지금 믿음의 수준에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나의 지금 믿음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메기스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메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큰, 위대한 이 메가의 최상급이 메기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큰 약속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취하려는 그 약속은 지극히 큰 약속, 비교할 수도 없는 약속,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있는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여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정욕에 피할 수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대로, 목표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가치 있고 확실한 것을 보장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이거 좋다 하면 이거 붙잡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붙잡고 의지하고, 항상 변하고, 그러나 붙잡았는데 그것이 자신을 올인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서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 우리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드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성품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요, 또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한 번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상화의 과정이 끝나서 영화로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화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아멘.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까지 신앙의 덕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실천이 필요하고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교제하면 할수록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정욕에 따라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은 악해져만 가고 세상의 죄가 가득해져만 갈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